오늘 7절에 본문 7절의 말씀에 지금 여기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오늘 금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본문은 뭐였을까요? 모르겠죠. 알 수 없죠.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 말씀을 또 해야 되나? 다른 말씀을 해야 되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힌트를 딱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새벽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래요. 그럼 됐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감사절에 은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을 우리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근, 지진, 각종 질병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격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하잖아요. 전쟁이 난다. 혹시 북한에서 미사일 막 몇 개 막 동해바다에 쏴요. 그럼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그냥 걔네들 열심히 그냥 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김정은이가 정신이 나가서 저 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염려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언제부터 이런 염려들이 다 있었냐면 이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세상에 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세 지말의 그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인 시련은 언제냐면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다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점점 가까워오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1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가 가까웠어요? 1년이 가까운 거죠. 2023년보다 2024년이 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지만 그때 1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가까워오는 것이고요. 1년이 지나면 1년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세장, 우리가 막 요한계시록을 배우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을 배우든지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기죠. 우리 어떻게 되지? 과연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할까? 혹시 내가 고문당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법을 세 가지로 4절,
5절, 6절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법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불안할 때도 있죠. 다 그렇다고 답하면 좋겠지만 또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 누가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자,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어떻게 되죠? 옥중서신. 모르죠? 앳빌골몬 그러면 돼. 앳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하라는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책도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뭐 찢어가지고 조금씩만 보겠죠. 우리는 환경상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꽉 채워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새벽에처럼 꽉 채워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와서 시끄럽게 떠든다 잡아가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지금 현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어떤 분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지진으로 집을 잃든지 아니면 오늘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뭐 먹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되는데 쌀 한 묶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없어도 아마 집에 가면 쌀 좀 있을 것입니다. 없어도 김치 쪼가리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배에 기름이 껴서 이 기름을 어떻게 제거할까? 저 도봉산 꼭대기 한번 올라가야지 살이 좀 빠질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보다 편안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제 사막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사막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죄와 마귀와 사단의 노예였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영원히 지옥 형벌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인사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는 어떤 인사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 좋은 인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평안함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안녕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어서 그 구속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안녕하죠. 돈 잘 벌고 건강하니까. 그런데 안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안녕하다고 인사할 때는, 목사가 안녕하다고 인사할 때는 당신에게 영적인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안녕하십니까? 그럼 예, 안녕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평강,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첫 번째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는 온순함, 온화함, 순함, 온유함, 친절함, 참을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을 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밴댕이 했잖아요. 밴댕이 속이 되면 어때요? 저도 밴댕이인 것 같아요. 밴댕이가 돼가지고 용납 못하는 거야. 누가 하는 꼴을 못 봐. 왜 저럴까? 비판만 잘해. 밴댕이 속이. 왜 우리 부인은 왜 저럴까? 우리 애들은 왜 저럴까? 우리 아무개 청년은 왜 저럴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더 크게 하는,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때에는, 남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관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이 나에게 조금 손해를 준다.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 아까 물질적인 손해 얘기했죠. 이런 손해를 끼치면 어때요?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박살을 한번 내봐야 돼. 아주 내가 그냥 때리지 못하고 속으로만 막 저주하고 막 어떻게 안 갚음할까?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자, 중동의 법에는 동영보복법이 있습니다. 동영보복법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는 눈, 얘는 이. 이 사람이 내 눈을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눈을 하나 딱 뽑으면 돼요. 이 사람이 내 손을 한 대 딱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대 딱 때리면 됩니다. 근데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과잉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둘째가 막둥이를 잘 때려요. 팍 때리면 엄마 아빠 보는 데서 팍 때리는 거야. 엄청 아프게 때려 막 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때렸냐? 그러면 동생 보러 왜 때렸냐? 얘가 나 때렸대. 근데 동생은 아마 형을 툭 치고 쳤겠죠? 근데 형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때릴 때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만 때립니까? 2대 때려야 되겠다. 2대 때려.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또 2대 맞으면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몇 대를 때리겠다? 3대를 때려야 되겠다. 이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계속 때리는 거죠. 옛날 중국의 그 무협 그런 사극에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확 칼을 갈아갖고 상대방을 죽여요. 그럼 상대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원수를 죽여야 되겠다. 또 와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 서로 죽이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잉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복하는 거예요? 동형보복을 하는 거예요. 똑같지만 한 대 때렸지? 너 한 대만 때려야 돼. 더 세게 때리면 안 돼. 아픈 정도가 어는데 세게 때렸어? 살살 때렸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잉으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까지 대라 그래요? 왼뺨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겉옷을 달라 하면 못 가주시라는 거예요? 속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모토로는 좋아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면 얼마나 모토로는 좋습니까? 근데 뭐 하기가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넓음, 너희의 그 속 좁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2000년 전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신데 내가 죽어도 주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지만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5억 년 후에 와도 우리는 죽으면 주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 4천 몇 년에 온다 이러면 2000년이나 남았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2023년에 오든 2024년에 오든 주전 4천년에 주 4천년 후에 오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요? 죽으면 땅속에 붙여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하라는 말 시작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메리쪼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누다. 뭐가 나뉘었을까요? 여기 나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와 있습니까? 도봉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있지만 시간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내일 모레 우리 찬양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머리가 나뉘어 있잖아요. 마음이 나뉘어 있고 몸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만 하면 되겠는데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나눠졌어요. 한 가지 일에 선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 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할 일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특별히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하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거죠. 불편한 것입니다. 불만, 불평, 그렇죠? 평안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기도가 감사와 회개로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회개하고 감사는 떨어져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잖아요. 하나님이 니들 밤새 나와서 기도해봐라. 내가 너 용서해 주라.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도 용서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용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두 번째로 관용 얘기했죠? 이 관용을 뭐와 비교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관용과 사람의 관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시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 좁게 굴지 않고 마음을 넓힌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 용서하는 것이 대단하게 70번씩 7번 용서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60만 분의 1에 불과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지 못해요? 관용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서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에 다 기도의 내용, 제가 동호교회 와서 계속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보면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특권.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도 기도를 짐으로 생각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시간 못 내고 기도 못하면 오늘 또 기도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지나갔네 하고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뭐로 생각하니까? 짐으로 생각하니까. 기도는 짐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특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특별할 때 써요? 나중에 할 때 특별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특권을 가지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로 기뻐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걸 보면 우리가 넉넉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으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평강이 주어인데 평강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안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안 해주셨는가 의심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는 마치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부모 맞나? 부모님들이 농담하잖아요. 야, 내가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어릴 때 그러죠? 그럼 어릴 때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엄마가 다리에서 주워왔나? 막 어릴 때는 의심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크면 어때요? 그거 애들한테 해도 통합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농담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그걸 의심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되는 건 그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사람은 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차도록,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면서 우리 넓은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들을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입에 두시고 같이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